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조롱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큰 환영을 다윗이 받게 되어지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이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중점을 두고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업적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이러한 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불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어떤 상황과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울 왕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을 사울 왕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무엇하게 되어지냐? 죽이고자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을 어떤 사위로 삼고,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실상 사울의 본심, 사울의 마음은 어떠한가? 1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을 사위로 삼고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 같지만 이 사울의 마음, 이 사울의 본심은 무엇하냐?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로라 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사울 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 그리고 그 군대를 피해 무엇하게 되어지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서 무려 몇 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냐?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게 되어지죠. 10년. 이어서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망자로서의 다윗, 이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지,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마온의 한 사람과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온 지역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인가? 먼저 본문 2절 말씀, 우리 본문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아멘. 예, 이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이 사람의 이름, 마온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 그의 가축과 재물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물론 3절에 가면 밝힙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무엇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냐? 이 사람의 어떤 재물, 이 사람의 어떤 가축, 그러한 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한지, 이 마온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물에 대해서 내세우고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 그리고 내세울 것이 가축과 재물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과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것, 이 사람이 내세울 것이 가축과 재물이다라는 거죠. 물론 3절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보다 그의 어떤 외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 내세울 것이 가축과 재물이다라는 거죠. 이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의, 이 사람에게서 내세우는 것,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것이 가축과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절 전반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온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이 나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내세울 만한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가축과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본문에 무엇을 하고 있냐?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봄이 지날 무렵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양털을 깎게 됩니다. 양털.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죠. 양털을 깎는 것.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뒤에 기쁨으로 무엇합니까? 수확하고 추수하는 것처럼 이 양털을 깎는 날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무엇이냐? 기쁨의 날, 어떤 축제의 날, 감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큰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큰 호의를 베푸는 날이 이 양털을 깎는 날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사무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구약성경 483쪽 사무엘 하 1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사무엘하 1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러한 배경하에 양털 깎는 이러한 배경하에 이 13장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동일하게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이 양털 깎는 날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나그네들에게도 큰 호의를 베푸는 어떤 그런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 때문에 이 소식,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예, 이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10명의 사환 10명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냥 요구하고 그냥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무엇하냐?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그 나발에게 문안을 빌고 또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정중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요구하는 것, 다윗이 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임을 이 종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종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이 나발에게 지금 다윗이 10명의 사환, 이 10명의 종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5절 후반절 말씀,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엇합니까? 문안하고. 6절 후반절 말씀,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나발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예, 다윗은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들에게 무엇하게 되어지냐? 자기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네고 문안을 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정중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종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종들을 나발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평강하라. 이 평강하라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냐?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즉, 이 평강하라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과 평강, 그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발의 가축과 재물, 이 나발의 가축과 많은 재물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또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7절 중반절 말씀, 내 목자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나발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나름대로 지켜주고 보호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내 소유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강제로 나발의 것을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어떤 먹을 것이 필요한 그 시기 가운데에 나발에게서 어떤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사환들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나발의 것을 뺏을 수가 있었죠.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든지 그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나발에게 무엇하게 되어지냐? 정중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구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불합리한 것이 아님을 정중하게 밝히고 요구함으로 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또 그 사환들에게 마온에 있는 한 사람, 마온의 이 나발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본문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정중하게 요구하는 이 다윗의 말에, 이 다윗의 부탁에 나발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나발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을 몰라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며? 다윗을 모르기 때문에 나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발은 무엇하냐?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은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자인지, 무엇한 자인지를 이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사환들, 이 다윗의 종들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종들은 다윗이 시켰던 그 문안, 그 평안, 어떤 그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이야기한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 나발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 그 아들임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라는 말을, 이새라는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즉 나발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 군대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음을 이 나발이 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비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을 조롱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10절에 이 10절의 이 나발의 표현은 다윗과 그 일행들을 무시하다 못해 경멸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함으로 비꼬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롱의 말, 비꼬는 말, 악한 말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모든 정황과 상황을 이 나발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발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고 지혜자로 손꼽히는 이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냐?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무엇함을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스스로 그 말로,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28절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악인의 입이 무엇합니까? 악한 것, 악한 말들을 악인은 쏟아낸다라는 거죠. 의인은 그 마음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반면에 악인은 악한 것들을 그 입으로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야고보서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입술과 악인의 말에는 악한 말, 조롱의 말과 비난의 말들이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악인의 입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입술에는 악한 말과 조롱의 말과 비난의 말들이 가득하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는 그 말과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는 그 말과 입술에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도의 말과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1절에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무엇합니까?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2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와 초창기 기독교 안에는 이 2절의 말씀은 어떤 성만찬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었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어떤 성만찬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었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경험,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신령한 경험, 어떤 영적인 경험. 하지만 이 2절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더 정확하게는 누가 들려주는 말씀, 누가 말하는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들려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의 입술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의 입술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능히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그 순전한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말씀, 그 말과 입술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성숙, 이 성숙이 어디 가운데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능히 그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앞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비꼬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 조롱하는 나발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동일하게 본문의 이 본문의 나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을 알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나발이 잘 알고 있는 자였죠. 나발은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본문 3절 후반절은 어떠한 자임을 기록을 하고 있냐.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갈렙 족속. 즉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갈렙 족속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잘 아는 자가 이 나발이었죠. 갈렙 족속으로 유다 지파 사람이 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말씀과 이 나발에 대한 이 어떤 말씀과 표현이 무엇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모든 이 표현들이 어떠하냐. 1인칭 단수와 소유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와 소유격. 즉,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주겠느냐. 나의 것, 내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 나발이 보지 못하는 것, 마온의 한 사람, 이 나발이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일구었다, 내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발과 동일하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나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알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의 어떤 수고, 너희의 어떤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알신에게 바쳤던 그 모든 것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본문의 나발은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된 것임을 착각함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착각함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결국 이 나발의 끝이 어떠하냐? 사무엘상 25장은 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 중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결국 이 마온의 한 사람, 이 나발의 끝이 무엇하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마온의 한 사람, 이 나발과 같이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온의 이 한 사람, 이 나발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친절과 선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하는 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남을 비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어떤 주인을 삼아서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이들이 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일구었음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것, 나의 것, 나의 수고로 말미암음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온의 한 사람, 이 나발은 남을 비방하고 비꼬고 물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된 것임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나발, 이 마온의 한 사람의 그 끝이 어떠한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입술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다짐으로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수고로고 수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선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